네, 이번 사과에서는 육신적인 실체를 따를 것인지 영적인 실체를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라는 로마서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육신적이다라는 것은 오감에 의한 육체적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청각 이런 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 오감이다, 육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중심이 물리적인 영역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돌아갈 때 그런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육신적인 것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치우쳐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이렇게 와이파이와 같이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실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세계 역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말씀과 믿음을 통해 가능하다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고 육신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사고방식을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능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흐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입니다. 사망이란 물리적으로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점진적인 사망의 영향력도 포함된다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게 되면 슬픔, 괴로움, 질병, 분노 등을 야기합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낳고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혼은 영에 동의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혼과 몸에 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을 딱 그 육에 고정할 때는 내 안에 평강을 누릴 수가 없고 따라서 나에게 평강이 없다면 그 이유는 여기 보시는 육신의 생각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을 선택한다라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무지함으로 분리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믿는 자들이라면 육적, 물리적 세계에 갇혀 사는 잃어버린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저절로 이렇게 오감, 아까 말씀드린 촉각, 감정 이런 거를 인식하는 것들에 끌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명에 대해서도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총명이란 지식을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지식은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 것과 같고 총명은 그 음식을 삼켜서 소화해서 영양소를 흡수해서 몸에 유익을 얻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식을 사용하려면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적용하지 않으면 총명이 없어지듯이 육신의 생각 속으로 끌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믿는 자의 총명이 어두워진다면 이라고 또 묻고 있는데 또 여기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예전에는 자기 안에 있지만 약간 새롭게 되지 못한 생각, 무지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나에게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다 나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니 그 암덩어리가 다 나았다고? 라고 계속 무지한 생각을 하면서 나는 안 나았어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오감, 내가 생각하는 거에 지배를 받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차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방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오감의 지배를 받는 게 방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감각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는 그냥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지 그 정도를 넘어서서 감각에 지배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차의 예시를 듣는데 뭔가 기차의 머리가
느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느낌이 앞에 가고 생각이 따라가서는 안 되고 생각이 선두를 잡고 느낌이 따라가게 해야 된다라는 예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느낌이 선두에 가게 되면 사고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계신데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맞게 생각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이거 뜻은 나의 영적 전체성인 의와 참된 거룩함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의한 그런 의와 거룩함에 근거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으니까 하지만 그분의 영이 우리의 영과 교제한다라는 사실을 이 책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린 이제 의롭고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거듭난 영은 그리스도께서 정결하신 만큼 정결하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거듭났으므로 우리의 영육혼이 있는데 그 중에 영은 완전히 의롭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혼과 육은 하나님 따라갈 수 없지만 영은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딱 심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 영만이 의롭고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유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거룩한 거듭된 영에 근거했을 때만 받아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시선을 고정하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뭔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옛 영은 죽고 즉각 제거돼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창조된 더 높은 차원의 영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데 거듭된 이런 영의 모습은 놀랍게도 예수님과 온전히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과 완전한 동일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울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 거울에 비춰진 영의 모습이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생명과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가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이어지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라는 건데 요한일서에 보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시듯 우리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좀 같은지를 확인해 보면 육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다 다른데 영이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혼을 이렇게 배웠는데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영이고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유일한 것이 영이니까 예수님의 영이 나와 영과 동일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적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오감에 순응하게 될 때 이걸 더욱더 믿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는 노다지라고 표현하세요. 그래서 노다지를 발견하라. 지금 만약에 천국에 계신 예수님과 나와 동일하다는 걸 믿는다면 그분의 영광과 모든 능력, 완전함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 앞에 어떤 분이 여러분 집 앞 마당에 노다지가 10억이 묻혀 있다라고 묻는다면 파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하지 마, 믿을 수 없어 라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우선 숟가락으로 파든 삽으로 파든 뭔가 하나님 말씀을 더 믿고자 하고 이렇게 계속 파는 사람은 그 부요를 언젠가는 삶에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그 진리를 받아들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나의 영이 예수님의 영과 동일하다는 걸 이제는 믿어야 하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좀 파격적인 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는 설명하시지만 뭔가 우리가 물리적인 인식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오감에 의해 생각하는 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받아들이면 내 영 안에 있는 완벽함이 혼과 몸을 통해 이 영이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길 원하시는 다른 이들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저자인 목사님께서도 계속 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하나님 능력이 저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낙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 내가 그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의심하기 때문에 이걸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려면 그 영으로는 그분과 하나인 것, 내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을 풀어내는 것이 내 책임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다만 내 안에 이미 넣어놓은 거를 어떻게 풀어내지? 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믿는다면 역사할 때까지 계속 파내어 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분께서도 어떻게 역사한지를 좀 이해를 못해서 일단 계속 기도하고 믿었고, 뭔가 치유가 일어나는데 몸이나 혼에서는 아무런 느낌도 없어서 이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계속 깊이 팠고 치유가 늘었고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력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문제가 다가오면 내가 부족하구나 라고 느꼈지만, 이제는 나는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내 3분의 1, 영육혼 중에 영은 완전하다. 이건 예수님과 하나다라는 생각이 딱 픽스가 되셔서 주신 그런 자신감과 안정감과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증명하고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소회를 밝히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육과입니다. 그래서 우린 인치함을 받았다라는 제목인데 딱 우리가 하나님 것인 확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리를 이해하고 기뻐했지만 그 이후로도 다시 또 죄를 짓고 다한 일로 바빠지다가 막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다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 건데 이런 거는 약간 감옥에 갇힌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자신만의 감옥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묶여있는 삶의 문제들입니다. 이런 감옥의 수감자들이 교도소에서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간절히 이렇게 변화를 원했던 이런 사람들은 딱 하나님 받아들이지만 갑자기 낙심, 의심, 불심이 이렇게 딱 파지기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영에서부터 일어났지만 이제는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넣어준 것을 믿고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이 당시에는 딱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도 이런 감옥에서 똑같은 문제를 겪으면서 뭐야, 똑같은데 뭐가 달라진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편이 아닌 그런 마귀가 최선을 다해 공격해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 너 하나님 만나도, 이런 생각을 계속 심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라는 챕터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건 알지만 영이 완전히 의로워졌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고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나를 보듯이 나를 보지 않고 나의 영을 보시기에 의롭게 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실망을 안겨드렸네요.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실 수 있죠?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것은 그 혼과 몸의 행위가 선하든 악하든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영을 보시기에 그 영을 의롭고 그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신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받아주셨다는 것은 참아주신 것의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몸의 상태에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영을 보셔서 그 걸작품에 만족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킴받고 보호받았다라는 말을 이 챕터에서 하고 계신데, 그 통조림 밀봉된 거 보면 진공포장돼가지고 어떤 것도 침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 어떤 영역에서 좀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내 혼과 몸에 들어오는 부패, 오염, 상함 이런 게 영을 관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령의 인치함이 좋은 것을 보호하고 나쁜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 사람은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몸과 혼은 어떤 수를 써도 하나님의 완벽함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거듭난 영을 이렇게 주셨고, 또 내 양심은
그런 의로움과 거룩함을 잃어버렸다고 나를 계속 찌를 거지만 이 영은 하나님께서 완전함으로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이 책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챕터인데요. 내 영이 하나님께서 인치함을 받았다는 진리를 믿어야 하고 그 죄와 그 영향력이 내 영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혼과 몸은 달라도 영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작은 죄는 없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죄를 짓고 말씀을 보는 것, 뭐 하나님 사는 사람 사랑하는 것, 배려하는 것, 우리는 이런 거에 모든 것에 습관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는 오로지 영뿐입니다. 그래서 혼과 몸에 대한 값도 치러졌지만 아직은 속량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몸과 혼이 죄를 지어도 내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곧 나의 행위와 또 영의 정결함과 거룩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심축이 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내 양심에 계속 비춰서 나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노력해도 흠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영혼 몸을 이해하고 나면 내가 완전히 변화된 것은 영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죄도 영을 뚫고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행위에 어떠한과 관계없이 거듭난 영으로 언제라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이번 챕터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4, 5, 6과를 공부를 준비를 하면서 주님께 어떤 순간에도 좀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 저의 생각과 육적인 감정에 빠져서 주님이 주시는 총명을 잃어버리지 않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저의 혼과 육이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영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의 영을 통한 교제의 통로를 잃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허락하신 완전한 영이 저에게 있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굳게 믿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의 거울에 저를 비춰보는 나를 돌아보는 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넘어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에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